오늘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5절까지 나타나는 말씀입니다. 오늘 구제를 보시게 되면 다윗의 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을 때에라고 구제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근데 이 시는 다윗이 굴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시로 표현된 찬양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굴에 있었는데 이 굴은 막혀져 있습니다. 굴 속에 들어가면은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군사들이 그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그 속에서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현실입니다. 다윗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떤 찬양을 했기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을까요? 1절 말씀부터 살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아멘. 이것은 다윗의 첫 번째 기도였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그런데 이 말씀을 두 번에 거쳐서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거는 시적인 표현으로 두 번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물속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있는 다윗은 두 번만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아무도 200번도 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두 번이 아니라 200번도 더 넘게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목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밖에서 군사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와서 잡으러 올 겁니다. 생명을 건 기도입니다. 마음속에서 간절히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리를 내서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큰 소리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들처럼 입만 벌립니다. 그러나 그 가슴 속에서는 영원히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간절히 영혼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그 찬양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거기에 터치해 주시는 것을 다윗은 경험한 것입니다. 다윗은 또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피하리이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찬양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내가 피하겠습니다.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지금 환난이 나를 닥치고 있지만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내가 숨습니다. 언제까지? 이 재앙이 다 지나가기까지.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듣고 계십니다. 다윗은 큰 소리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그 가슴 속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은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멋지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영적인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터치해 주십니다. 여기에 스파크가 일어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6절을 보게 되면 오늘 읽지 않았지만 원수들이 그물을 준비하고 있고 원수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습니다. 함정을 파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함정을 잘못 지나가면 그 속에 빠져버립니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밑에 죽창 같은 것들이 막 있잖아요. 빠지는 순간에 창에 찔려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는 정말 억울합니다. 나는 하나님 열심히 섬긴 것밖에 없는데,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적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은요,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수도 있지만 믿는 자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을 가장 가로막았던 인물은 누굽니까? 사울 왕입니다. 자신의 장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던 적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이 자신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갈 때에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영적으로 바로 깨어있지 못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가로막을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답답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한탄하면서 깊은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는데 내 원수들이 내 앞에 함정을 파놓고 내 원수들이 그물로 나를 지금 덮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라이언스, 사자들 가운데서 지금 둘러싸여서 살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물어 뜯으려고, 삼키려고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살겠습니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나를 잡아서 불에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이빨과 말은 날카로운 창과 화살과 같습니다. 그들의 이빨과 말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혀에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베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셀라. 다윗은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셀라. 셀라가 뭐예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지금 다윗은 굴 속에서 내 영혼이 지금 피폐해서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드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니 앞으로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죽음의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셀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지요. 다윗은 지금 3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조금 구렁텅이 만나면 우리 그냥 푹 쓰러져 버려요. 실망했어요.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기가 힘들어요. 여러분, 생명 걸고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을 나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자가 무엇입니까? 헤세드, 자비와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로 역사하셔서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교회는 우리가 보이는 현실 세계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교회는 보이지 않는 인비저블 철제가 더 중요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가? 확신 속에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면 여러분 온 매무새도 좀 더 하나님 앞에 단정하게 할 것입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존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영으로 오셔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환경적으로 모든 것만 쳐다보고 우리의 눈에 드는 것만을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다윗과 같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겠다고 약속받았지만 매일 힘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환경과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저 사람은 왜 저렇나?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저렇게 도와주지 않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저렇게 조직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가? 우리 목사는 왜 이런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바로 만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만나시면요,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믿는 기쁨이 뭔지를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강단에서 선포될 때 목사의 말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메신저로 사용하시고 주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아멘 할 때 여러분 내 심령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내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요 지금 아직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굴에 갇혀 있습니다. 사울왕이 몇천 명의 군사를 보내서 지금 포위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포위망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단합니다. 이 결단이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을까요? 저는 시편 57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이 다윗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구나.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굴 속에 숨어 있고 포위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아직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여 내가 부족하고 힘들고 연약하고 지금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했던 다윗은 오늘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 위에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자기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죽느냐 사느냐 문제인데 다윗은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어 사오니 내가 찬양하고 내가 노래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날개 위에 내가 숨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 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 그 다음에는 더욱더 승화되는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확정되고 확정됐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녀에게 감동받아 보셨습니까? 어떨 때 감동받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자신도 부족한데 어머님 아버님께 최선을 다해서 선물 드릴 때 여러분 감동되지 않습니까?
부모가 받고 입 싹 닫고 그래 고마워 그리고 말로 때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도 자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도와주고 싶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다윗처럼 한번 하나님을 감동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은 또 우리를 감동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감동이 무엇입니까? 이 감동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으로 한번 충성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와 구원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 57편 찬양은 다윗이 편안할 때 부른 그런 찬양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도 이제는 찬양을 좀 더 힘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조금 예배 시작 전에 좀 일찍 나오셔서 찬양을 힘있게 해서 좀 하나님을 감동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동굴에 도망하였을 때 지은 시입니다. 환난 때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겠습니다. 백수많은 여러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열방 중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것은 선교적인 찬양이요 선교적인 기도입니다. 주님의 진실하신 구름에까지 닿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하늘 높임을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온 땅 위에 떨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 굴 속에서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감동시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책임져 줬습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구원이 왔습니다. 적군이 침범해 왔습니다.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다가 이웃나라 군대가 쳐들어오니까요, 국방을 지켜야 되니까 다윗을 잡으려던 그 모든 군대를요 다 철수시켰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일을 하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동굴 속에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으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두 번째는 하나님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성도가 많으나 적으나 우리가 해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적으나 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크나 적으나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선교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재정이 얼마 없는데 이게 다른 교회 얼마 도와주고 나면 우리는 어떡하라고?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우리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다윗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부자세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우리 교회에 1000불이 없을 수 있어도 하나님이 감동시키면 갑자기 100만 불이 떨어지기도 해요. 여러분,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없어서 우리에게 달라지실 분이 아니세요. 저는 지난 금요일에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왔더니 차에 파킹을 하려고 하는데 차들이 파킹랏에 가득 차 있고 저 길에도 다 가득 차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여러 그룹들이 있는데 여기에 젠 그룹이 와서 성장해서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진리가 아닌 곳에 진리인 줄 알고 백인들이,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물에, 교회 건물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이런 명상이 웬 말입니까? 동방의 신비, 힌두교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백인들이 막 몰려들어가지고 여기서 그 명상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 앞마당에서 장사하고 돈 바꾸는 장사꾼들의 상을 엎어버리셨는데 제 마음이 영적 군도로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이슬람을 믿겠다고 개종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미국 땅에 2,700만 명이 이슬람 교도입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미국에 이제는 이슬람의 세력이 10%가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평화의 종교인 것 같지만 점점 많아져 보세요. 점점 더 힘있게 저항합니다. 점점 미국에서 더 이슬람 세력이 더 커질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지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헌신하여서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의 소리만 우글거리고 사람들은 모여있지만 믿음이 하나도 없는 뜨뜻미지근한 믿음.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토해 내치리라. 믿음이 없는 자들아, 차든지 돕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는 렌트하는 교회로 끝까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 교회도 건물을 주시옵소서, 우리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같이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신다면 나는 헌신하고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천국가는 억지로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는 것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것이 있어야 상을 받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요즘은 교회를 다녀도 천국 가는 것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진정한 믿음이 그들에게 있는지 없는지.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 가서 상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상급을 쌓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을 피해서 굴속에 숨어 있으면서도 성령 충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이해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겠습니다. 이 재앙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직도 현실 속에서 구원이 이르지 않았지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맞지요 하나님. 샬롬 셀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몬트레이 사랑의 교회를 구원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셀라. 히브리어로 셀라.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을 축복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줄 믿으시고,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태도를 바꿔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그런 신앙생활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